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운동으로 수렁에서 걸으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발음을 경배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않는 자는 복이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겨추와 견딜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내 귀를 통해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장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번제의 수주제를 요구하지 않으시고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의 성실과 오를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정과 진리를 많이 감추지 않으리라.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고난 끝에 받은 복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은 우리가 찬송으로도 많이 부르는 그런 시편 말씀이죠. 기가 막힐 웅덩이를 경험하고 또 많은 수렁에서 고통을 당했던 이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은총을 누리면서 변화되는가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건의 귀한 시로 우리에게 귀한 가르침을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는 그 간절한 상황들을 어제도 그제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육신의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상태, 또 많은 대적의 비방과 조롱과 또 가까웠던 사람들의 외면과 거절을 다 감내하면서 그 구덩이 속에서 외롭고 고독한 삶의 시간들을 보내는 이 시간들을 하나님이 왜 그렇게 지켜만 보시는가 라고 하는 절망을 다윗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절망에서 기다리고 기다리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삶의 수고를 더할 수가 없었지만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나를 건져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시편 찬송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파독, 언더독이라고 하는 그 말을 우리가 영어에서 많이 들을 때가 있습니다. 최상위 개체, 최상위의 시체적인 조건, 최상위의 지적인 능력,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무리의 리더가 되는 게 알파독이고, 태어날 때부터 연약하고 죽음 직전에 내몰릴 만큼 병약한 개체고 뭔가 뒤떨어지는 개체를 언더독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늑대를 연구하는 행동과학자가 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떠한 늑대 무리가 새끼들을 거뒀을 때에 최상위의 알파메일, 아주 태어날 때부터 다른 늑대 새끼보다도 훨씬 더 크고 또 혈통적으로 모든 좋은 조건을 가지고 태어난 그런 늑대가 있어서 그 무리를 이끄는 늑대로 성장하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늑대 무리가 나중에 보면 다 몇 대를 지나면서 사라져버린대요. 그런데 그 늑대 무리 가운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결국에는 무리에서 퇴출된 그런 보잘것없는 수컷 늑대 한 마리가 연구의 대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컷 늑대 한 마리가 제대로 무리의 돌봄을 받지 못해가지고 혼자 살아남기 위해서 많은
시간들을 버텨내면서 혼자 생존의 비법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살아남다가 결국에는 죽지 않고 그 개체가 끝까지 생명력을 가지면서 완전한 한 마리의 수컷 늑대로 자라가게 되면 그 수컷 늑대가 다른 연약한 개체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자기만의 무리를 또 만들어낸대요. 그런데 혈통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 무리의 리더는 누가 봐도 그 무리를 잘 이끌 수 있는 그런 개체였음에도 불구하고 시대를 지나면서 결국 이 무리들은 다 소멸해 버렸는데 누가 봐도 살아남을 것 같지 않은 이 병약한 개체가 끝까지 생존을 해가지고 마지막에는 한 무리의 리더로 이렇게 성장할 때 그 무리가 더 풍성하고 건강한 무리로 자라나게 되는 그 이유가 뭘까를 연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차이가 뭐냐? 똑같은 혈통 안에서 태어났는데 하나는 혈통적으로 좋은 유전자를 많이 가지고 있고 하나는 혈통적으로 나쁜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서 병약하고 조그맣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그런 개체였는데 여러분, 그런데 혈통적으로 좋은 것이지 완벽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혈통 안에도 약점이 있고 또 모자람이 있고 이 개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 이외에 다른 삶의 방식을 경험하거나 훈련한 적이 없는 무리로 그렇게 있는데 그 무리는 그 아버지 늑대, 그 어머니 늑대가 살아갔던 방식 그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면서 생존에 또 다른 지혜가 필요한데 그거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개체가 없다는 거예요. 살아왔던 그대로 살아가고 그 유전적인 혈통을 가지고 그대로 살아가니까 어떤 병이 침입하거나 어떤 환경이 바뀌면 생존할 수 없어가지고 결국에는 다 멸하게 되는데 이 별 볼 일 없어가지고 쫓겨난 늑대가 자기만의 생존의 비법들을 체득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디에서 물을 찾아야 되는지, 어떻게 미리 자기를 보호하는 그런 삶의 자리를 찾아야 되는지 여러 가지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혼자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 찾아내고 발견하고 몸으로 익히는 많은 훈련의 기간들을 통해 가지고 이쪽 무리가 전달해 주지 않았던 생존의 기술들을 하나씩 하나씩 몸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쫓겨났기 때문에 전혀 다른 혈통을 가지고 있는 무리와 합류를 해가지고 거기서 대장이 되니까 여기에 약점이 여기서 다른 그 혈통을 통해 가지고 보완이 되고 그리고 가지고 있던 지식이 합쳐지니까 더 풍성한 지식으로 이 늑대 무리가 생활하게 되더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결국 내가 타고난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누가 나에게 주지 않고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약점이나 제한이나 모든 스스로의 부족함이라는 것을 느끼면서도 열심으로 내가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내 스스로가 부딪혀서 내 몸으로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나를 키우면 내가 준비된 무리가 될 때는 기존의 무리보다 훨씬 뛰어난 그러한 리더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그것이 사람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기가 막힐 웅덩이나 수렁을 경험하는 게 뭐냐? 그 이전에 사사시대의 사람들이 똑같이 반복하던 삶의 형태로부터 하나님이 다윗을 완전히 구별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혼란스럽게 또는 불분명하게 명확한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으면서 때로는 하나님, 때로는 세상, 때로는 바알, 때로는 아스타롯, 때로는 그모스 여러 가지 거짓 신들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거짓에 치우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광야로 이끌었다는 거죠. 광야로. 그래서 거기에서 그냥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아무것도 만나지 않고 편안하게 있다가 사울 죽으면 왕으로 간 게 아니고요. 거기에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들을 경험하게 하신 역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광야는 그 히브리 말이 말하고 있는 그 참된 광야의 의미로 새롭게 해석이 됐다는 것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말은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되어지고 있는데요. 미드바르라고 하는 그 단어에 임이라고 하는 그 처음에 있는 그 단어가 어디 안에거든요. 나바르라고 하는 말이 뭐냐? 나바르,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미드바르라고 하는 이 광야라는 말의 뜻은 말씀 안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광야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광야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드바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분해해가지고 설명하면 이게 말씀 안에 있는 삶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으로는 이해해도 삶으로는 경험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이 주는 유익이나 세상이 주는 평안이나 사람들이 주는 기쁨으로는 채워지지 않고 오직 말씀 안에 있는 사람만이 살아날 수 있는 것이다. 이게 광야의 참된 영적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다윗도 만약에 사울의 사위로 만족하고 사람들의 그 높이는 찬미를 만족하고 그렇게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자기의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했다라고 한다면 광야로 나갈 일이 없죠. 사울을 어떻게든지 자기 힘으로 제거해버리고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수많은 정족들을 죽이고 온갖 그 이전에 사람들이 행했던 악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야 됐겠습니까? 여로보암을 하나님이 10지파를 줘서 왕으로 세워줬는데도 그 사람들의 마음이 자기가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말씀 안에 서야 되는데요. 그런 삶의 경험이 없으니까 거짓 우상을 만들고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면 마음이 흐트러질까 봐서 베델과 단에 우상을 세우고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짓을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절대로 옳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준비된 사람만이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준비된 자만이 그 자리에 합당한 열매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느냐? 하나님이 말씀만 가지고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실력 있는 자리로 그 사람을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기다리는 인내의 때를 통해서 말씀 안에 준비되어진 역사를 내가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리고 나면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신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문자적으로 직역하면 어떻게 되느냐? 즉시로 올리신다는 거예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오랜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단계가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고 과정이 필요하다고 우리는 생각하는데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면서 그때를 버티면 하나님이 그 삶의 자리에서 끌어올리실 때는 시간도 필요가 없고 과정도 필요가 없고 사람도 필요가 없고 하나님이 즉시로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역사를 하나님 이루신다. 그때 다윗이 뭘 깨닫느냐? 늘 부르던 찬송인데요. 의미가 다르고 다가오는 그 두드림이 달라요. 내가 늘 읊조리던 시편의 말씀들, 내가 늘 부르던 찬송의 의미가 내가 그 광야의 시간을 겪지 않을 때는 그냥 흥얼거리는 이야기로 소리로 끝나지만 내가 그 시간을 겪고 나면 그 한마디 한마디 그 가사에 부여하는 의미가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그때 새로운 노래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라고 이야기할 때
듣도 보도 못한 노래를 하나님이 부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해석되어지는 노래를 하나님이 내 입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복, 교만하고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고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이 어디로 흩어져 가야 되는가를 설명하실 때 왜 이런 고통의 시간들을 우리에게 두시는가를 우리가 그 고통의 순간에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새로운 삶의 의미와 새로운 삶의 가치를 하나님 안에서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단절의 시간을 두신다는 거예요. 구덩이와 수렁이라고 하는 단절, 자랑할 수 없는 삶의 자리, 고통스러운 삶의 시간들, 그러나 그것을 통과한 자만이 말할 수 있는 삶의 의미와 가치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어떻게 삶을 살아왔지? 라고 하는 것을 평안할 때는요, 삶의 시간의 그 흐름들이 흘러가는 그 순간순간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흔적처럼 우리의 삶에 남아있는 순간들을 우리가 발견해서 그것을 더듬어 볼 때 그때 우리가 겪었던 감정, 우리가 느꼈던 삶의 절망과 고통, 그리고 그때 우리를 끌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역사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삶의 기적과 은혜와 복이 한두 개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많아서 그 수를 셀 수가 없을 정도다라고 이렇게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 인생에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번제와 속죄제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이지, 그 자체로 제사가, 그 자체로 제물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완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왜 드리느냐? 그것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의 죄를 바라보도록, 우리 스스로의 연약함을 깨닫도록, 우리 스스로가 준비되지 않은 채 이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것인가를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이제 우리의 삶이 내 뜻을 기뻐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8절에 보면 뭐예요? 주님의 뜻, 주님의 법을 행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삶으로 바뀌는 것, 이것이 모든 고난의 마지막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참된 복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정확하게 만날 수 있거든요. 우리의 삶을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가 분명하게 경험할 수 있거든요. 다른 어떤 것으로 해석되거나 다른 어떤 것에 오염되어지지 아니하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그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삶으로 하나님 나를 부르신 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가를 그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내 힘으로 행하고, 내가 어떤 재주가 있으니까 내 재주로 행하고, 내가 시간이 있으니까 시간으로 행하고, 내가 물질이 있으니까 물질로 행하고, 그러면서 내 기쁨이 확 차오르는 것, 아직은 어린아이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뜻을 내가 힘입어, 내 능력으로는 되어지지 않지만,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힘입어 행하려고 할 때, 그때 주의 뜻을 행하는 나를 내가 만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할 수 있으니까 하고 되어지니까 되는 것이고 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는 것에 아직은 완벽하지 않은 거예요.
준비되지 않은 것입니다. 인생의 날에 많은 연단과 많은 고난의 순간들이 왜 있느냐? 나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서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의미와 가치를 두고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몸이 상하고 그것 때문에 지치고 곤비한 삶을 살아가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함에 있어서 그 뜻대로 살아가길 기뻐하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기 위해서 나를 만드시는 과정이 돌아보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인생을 돌아보면서 어느 때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할까요? 내가 인생으로 돌아가면 다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을 경험해야 되는데 어느 때로 돌아가면 내가 즐거울까요? 사람이 가장 화려하게 빛나는 때를 추억하면서 그때로 내가 돌아갔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요. 주님 안에서 믿음의 연단을 가지고 경험한 사람들은요,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그걸 또 경험해야 된다고? 그걸 또 내가 겪어야 된다고? 아니요. 지금이 제일 좋아요. 그나마 이렇게 주님 쓰시기에 부족하지만 이렇게라도 만들어진 이 순간들을 내가 경험하기 위해서 흘려야만 됐던 많은 인내의 시간, 눈물의 시간, 통곡의 기도,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외면과 조롱과 핍박과 많은 궁핍의 시간들을 내가 또 경험해야 된다고?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 자아가 하나님의 뜻을 즐거워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변화되는 그것이 내 삶의 참된 의미고, 그것을 지금도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이끄시는 삶이 계속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내가 깨닫는 것, 그것이 궁극적으로 내 삶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끝자락에서 만날 수 있는 복이 있습니다. 비록 그것이 찾아올 때는 반갑지 않지만, 그러나 그것을 만났을 때만이, 만난 자만이 부를 수 있는 새 노래가 있다. 이기는 자만이 얻을 수 있는 이름이 있고, 경험한 자만이 말할 수 있는 삶의 가치가 있다. 이것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배우게 되는 믿음의 진리죠. 고난 끝에는 반드시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을 남이 이야기하는 것만 듣고 끝나지 않고 나의 자랑으로 삼고 나의 기쁨으로 세워가는 진정으로 복된 영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